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이름은 조주석입니다. 조주석. 가끔 우리 저를 소개하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조수석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수석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의 영원한 조수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를 발음할 때 조주석이 안 되고 조수석 목사님이라고 해도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그 보험회사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여자들이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늙어서 돈이 없으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죠. 오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딸은요,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어야 되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상당히 괴롭죠.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더욱이 구역 안에서 지역 안에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 네 가지랍니다. 이것도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자는요, 늙어서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 되신 여러분들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잘해줘야지만이 또 아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광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험회사니까 보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역경의 삶을 살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의 사건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괴로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년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내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노라, 담대하게 나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여인들이 외쳐서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더 높이 지켜 세우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또 그에게 위협과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사울로 당하는 그 위기와 고난을 10번이나 당했습니다. 10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는 10번이나 피해 다니고 10년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안전을 얻겠다고 이 다윗은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삶의 위기가 닥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게 의탁하는 것은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 왕으로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기스 왕이었는데, 이 아기스 왕은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환영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머물게 했던 것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과 이끄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600명이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지내는 동안 1년 4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는데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도 같이 가서 우리와 이 전쟁을 하는데 함께 도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가서 잠시 피하고자 해서 그것을 간 것이지, 자신의 동족과 함께 자기가 칼을 빼들고 자기의 동족과 정쟁을 하려고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상당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아무리 난처한 일이 닥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기스의 그 장군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기스 왕의 그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그 왕에게 뭐라고 진언을 하냐면, 만일에 다윗과 함께 우리가 전쟁을 나가게 되면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변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면 그 전쟁 중에 돌아서면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언함을 통해서 아기스 왕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는 다윗을 다시금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80km나 떨어진 것을 이제 행진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흘길을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타오르고, 도착을 해보니까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기고 처자식들도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재산도 다 뺏기고 처자식도 다 뺏기고 이제 모든 집도 불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말렉군이 비운 사이를 젊은 사람들이 비운 이 상황을 보고는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사로잡고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모든 일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그 모든 부하들이 이 일을 보고는요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사실 여러분, 다윗도 부인도 뺏기고 또 자녀들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윗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윗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부하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자녀를 잃고 나도 재산을 뺏겼는데 너희들이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이냐 하면서 아마 분내면서 칼을 빼들고 그들에게 덤벼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혈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마음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에 주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이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사업의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기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할렐루야.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도대체 어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여러분, 하늘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 나라에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특수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마귀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전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특수한, 아주 강력한 특수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대신에 다만 적당히 기도해라. 적당히 기도하라.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시 가운데 보니까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동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를 잘 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제가 무엇을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줄을 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위급하고 크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예배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다급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다급할수록 더 예배하는 자리에 생명 걸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5살 아이가 짐을 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들면요 더 큰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었고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쫓아가 나아가도 따라잡을지 말지 그런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짧은 예배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흉패에 붙어있는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정식으로 옷을 갖춰 입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자녀들이 끌려간 상황이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산도 잃고 지금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묻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다윗의 마음은 다잡았습니다. 혼란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심령이었는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다급하고 견디기 어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살펴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상당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어렵지만 더욱이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서 참으로 주변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늘 잃지 않고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딱딱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예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면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그리고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의 잃어버린 처자식과 재산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이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에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따라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이제 추격해서 따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들판에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는데 다윗은 그 소년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처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내버려두고 아마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병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물을 먹여주고 포도주를 주고 무화과를 주고, 그래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이 누구였죠? 그 소년은 아말렉 장군의 그 시종드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을 이 아말렉 장군이 병드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시글락을 이제 점령할 때에 그 따라왔던 종이 병들게 되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냥 내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돌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아말렉 장군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소년을 도와줌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소년은 다윗을 안내하는 길 안내자가 되어진 거예요. 좋은 정보를 얻게 되어져서 이제 아말렉 군대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어서 손쉽게 쫓아가서 다시금 잃었던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급하다고 해서 그 어린 소년을 내버려 두고 갔다고 한다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나니까 오히려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 때문에 쉽게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잃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것이 행복의 첩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7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었다는 것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쉬는 일도 적절하게 잘 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을 잘 배려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에게 행복한 마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부메랑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게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북 성전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손쉽게 그것을 찾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고 예배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을 다 찾게 만들어주시고 전리품까지 얻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받은 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것,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자녀도, 이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하고 사는 동안 이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보니까 이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 현수막에 보니까요, 줌함으로 주민하자, 이런 말을 보면서 이게 뭐 인터넷에 우리가 접속하자 그런 뜻을 가졌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뜻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주민하자, 줌으로
주민, 잘 주는 사람, 사람인자, 주민.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줌으로 잘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냐면, 이따가 3시에 또 우리가 교구 단합 예배를 주민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접속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주민할 때, 주님께 우리가 접속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는 넉넉히 또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전쟁에 끝까지 쫓아가서 전쟁했던 400명의 군사들이, 그 중에서 좀 악한 자들, 좀 안 좋았던 무리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처자식만 돌려주고 다른 것은 돌려주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0명은 쫓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나의 전략이나 나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해주신 것이니 전쟁터에서 싸운 자나 남아있는 자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분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놀라운 기틀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크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비함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